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자, 영적인,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는 게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냐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상태로 교회를 열심히 가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고 그 다음에 복을 많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헷갈려서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이 육신이기 때문에 바른 분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은사 조금 받았다고 절대로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헤매고 다니는, 그러니까 지금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길에 깔려 있어요. 교회는 다 가봤거든요. 근데 진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어저께도 하나님의 교회 여자들이 둘이 와가지고 무슨 티켓을 주면서 거기를 가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고 했어요. 안상홍이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재림주래. 그래서 재림주가 왜 무덤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재림주가 맞대.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만 계시다고 믿으면 절대로 이단한테 안 넘어갑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예수님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하나님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물론 자기 이름을 뭐 안상홍이다. 내가 그래서 장길자가 무슨 하나님의 어머니냐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나랑 안 되겠으니까 이제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의를 지키라는 거야. 안상홍이가 뭐니? 그래서 그럼 사기꾼 보고 안상홍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안상홍님이라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또 장길자까지 얘기하려다가 도망가길래 그냥 간뒀어.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이만이나 뭐 장길자나 안상홍이나 그 사람들이 죽잖아요. 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안 죽어야 구원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마음에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죽으면 못 나오잖아요. 맨날 3년 후에 부활 안 되더니 아직까지도 부활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속아요. 아,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이거 아니네.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아니네. 이만희도 안 죽는다고 뻥쳤는데 요즘에는 또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죽기는 늙었는데 어떻게 안 죽어요? 자, 내가 지금 늙고 있다는 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죄 때문에 죽는데,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내가 죄를 지면, 내가 만약에 사기를 쳤든 도둑질을 했든 들키면 가서 감옥 살아야 되죠. 살아야 돼요. 죄값은 이 땅에서도 받는데 용케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안 봐주셔요. 지옥에 가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가서 심판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가는 거지 내가 착해서 내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내가 인간으로 살 때는 전부 죄와 사망의 법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헌법이 그지 같든 말든 이 헌법이나 뭐 형법이나 이런 거에 다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빗나가면 다 아무리 옳은 일을 했어도 내가 법에 빗나갔어. 그러면은 감옥 가든지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 법이라는 게 육에 속한 거, 내 인간은 다 죄를 지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게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딱 건져내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옮기셨는데 이거를 몰라. 이게 눈이 가려져서 대부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믿어요. 그리고서 와가지고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내고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이게 절에 다니는 거랑 똑같잖아요. 뭔가 내가 내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구원은 공짜니까 그러면 복 받겠다는 걸로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이거가 눈이 안 띄어져서 자,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로마서 6, 7, 8장이에요. 이게 구원의 핵심 진리를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법이에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성경 전체를 어떻게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십계명이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주셨고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주셨어요. 그럼 십계명보다 더 어려워요. 그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걸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나요? 구약의 십계명도 못 지켜서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매맞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겪은 게 구약인데 그 십계명도 못 지켰는데 우리는 십계명보다 더 어려운 산상수훈을 지키라고 우리한테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지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자,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믿은 거는 구약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몰라요. 딱 세 부류의 사람들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 알았어요.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만. 그때 성령님은요 절대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부어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 방언이라도 하면 성령님이 내 주인인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내 주인이 안 바뀐 사람 엄청 많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사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주인이 되십니까? 내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가장 기초적인 게 산상수훈이고 그 다음에 신약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날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생각 전혀 안 바꾸고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내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사실 뭐 부흥이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냥 뭐 기도 많이 하면 복 주시고 헌금 많이 하면 복 주시고 와서 봉사 많이 하면 복 주시고 이렇게 나가면 엄청 편하잖아요. 본인들도 자기를 내려놓을 필요도 없고 자기랑 싸워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엄청 쉬운 거예요. 내 속에 그대로 다 있잖아요. 내 더러운 거 다 있고. 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육신이 된 거예요. 워낙은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우리를 흙으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그릇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거 흙이잖아요. 흙으로 부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흙이에요. 흙으로다 우리를 빚으셔서 여기에다가 생명을 확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게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어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떠나시면서 우리는 이제 불완전한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찾아서 헤매고, 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는 건 마귀의 조종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시면서 뭘 해놓으셨냐면요. 완전히 마귀한테 100% 지배를 당하게 해놓으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테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걸 두고 가셨어요. 하나님 것을 이렇게 살짝 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걸 컨트롤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은 그렇게 악한 일을 안 하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히 엉망진창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별의별 악한 짓을 다 하고도 뻔뻔하잖아요. 하나도 내가 죄책감 없잖아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양심껏 산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데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육신이라고도 하고 나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아라고도 하는데 이게 내가 선하다, 다 본이 된다, 저 사람은 아주 그냥 훌륭해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자기를 못 봐요. 나는 괜찮으니까. 내 기준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 인간이 선하다고 그래서 이게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조차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딱 내려오면 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다 깨부시고 이거를 마귀가 쓰던 그릇을 하나님이 버려버리시고 다른 새 그릇을 주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어서 거듭났다는 건 두 번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 번은 죽어야 다시 태어나죠.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 섞어가지고 거듭났다고 하나님은 뭔가 조금 체험하고는 다 거듭났다고 그러고 다시 내 열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상태로 막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고도 하고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지금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구약이 왜 필요하냐. 그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시러 오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자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왜? 바로가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가라 그랬다 또 맘 변했다. 가라 그랬다 맘 변했다. 우리도 왜 예수를 믿기가 어려우냐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도 가고 영생도 얻는다는데 그걸 왜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워낙 주인이 마귀였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가 바로 마귀고 이 애굽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마귀한테 종살이해서 날마다 죄짓고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서 이제 바로랑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보내라, 보내겠다. 안 보내면 또 뭐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 바르고 그 안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날 나가면 죽는 거예요. 나가지 않고 그 집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갔어요. 그럼 애굽 사람도 그 말 믿고 피 발랐으면 살아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유 그거 바른다고 내가 살아나겠어? 한 사람은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가장 기본 진리입니다. 예수 피로 내 죄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제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거기서 끝 그러거든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만 하면 돼. 이렇게 흘러가는데 절대로 출애굽기가 보세요. 구원의 여정이잖아요. 거기서 허리띠 동여매고 구두끈 고쳐매고 막 도망쳐서 홍해를 갈라야 돼요. 그게 로마서 6장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 너희는 세례를 받았고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홍해를 가를 때 바닷속에서 너희들이 이미 수장되었고 그런데 실제로는 살아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게 세례를 받을 때 너희는 이미 죽었고 다시 태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홍해를 갈라야 돼요.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제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는데 그때부터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생각, 모든 죄성, 내 인간의 죄성이 다 한꺼번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또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40년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2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가늠에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를 삥 돌려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거기서 뭘 주셨냐면 십계명 돌판과 성막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1년이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정탐을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거기를 보내주려고 가나안 땅에. 그랬더니 12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자, 2명은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거기 정말로 안악 자손들이 장대같이 크고 철병거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느냐? 인간적인 말을 잘 들어요. 인간적인 게 훨씬 내가 이렇게 믿기가 좋고 내가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더 솔깃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했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대. 저기 갔더니 철병거도 많고 그 사람들은 그냥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 같대. 우리는 못 가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말을 듣고 울고불고 하나님이 우리 매장지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가 묻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막 통곡하고 울고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네 여기서 죽는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다 죽어. 하나님 말씀 무섭습니다. 다 죽어. 그래갖고 1세대 그때 계수를 했거든요. 군인으로 나갈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게 40년이에요. 자, 반드시 1세대는 죽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1세대라는 게 내 육이에요. 육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나는 육신이 죽는 처리되는 과정이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막 고난 속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훈련하시는지를 알면 빨리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왜 나를 훈련하셔요? 기도를 많이 안 해서가 아니고 헌금을 많이 안 해서가 아니고 내가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 잘난 거 가지고 살려고 그러고 나 잘났다고 막 내세우고 이런 거 없애버리려고 계속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그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고요. 그 다음에 나 착해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가 돼야 돼요. 누가 나한테 뭐라든지 말든지 그래 나 아무것도 아니야 어때?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이게 되면은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상태로 무슨 짓을 해도 그거는 이제 광야에서는 그거를 뻗기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셨어요. 니네 이미 다 죽여놨어.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니네 옛사람 다 죽여놨어. 네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속성도 다 죽여놨어. 그런데 내가 실제가 되는 거는 4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10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5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 틀려요. 내 훈련받기 나름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입성을 하는데 요단강을 건넌 이제 7장이 로마서 7장이 광야 생활이에요. 내가 막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바울조차도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던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거쳐내려 이러고 탄식을 했어요. 로마서 7장에서는. 그런데 목사님들은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도 연약해서 육으로 살으랬어요. 누가? 우리는 연약해서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러고 앉아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엄청 겸손한 척하고 그걸로 간증을 해요. 나도 맨날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러면 저 목사님 엄청 훌륭해. 이러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8장에서 나는 넘어갔다고 감사하고 넘어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여기 8장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내가 누리는 단계가 된 거예요. 7장에서 헤매야 돼요. 헤매는 시간은 각각 틀려요.
10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완전히 해방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것까지 보셔야 되니 이게 눈이 안 열려서 말씀이 열리는 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기도하다가 뭐 보는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자꾸 은사로다가 영을 알려고 하니까 계속 신비주의 아니면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율법주의가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상태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율법주의. 그리고서 영이라고 하면서 맨날 기도해갖고 뭐 봤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아직 육이에요. 저도 해봤어요. 한 3년 해봤어요. 맨날 뭐 보고 듣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아요. 내 성격 그대로 있고 내 생각 그대로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뭐 보여지니까 기도는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말씀 보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어려우니까. 자,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걸 실천하셔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신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이제 내가 가다가 잠깐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리고 야단치고 때리고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털어버리고 바로 이제 자유함을 다시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바로 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다가 한번 넘어지면 거기에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몇 년이 흘러가요. 몇 년이. 거기에서 허우적허우적 못 나오고. 왜? 죄와 사망의 법은 이미 한번 막이 한 대 탁 먹히면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요거 3장 매일 한 번씩 읽으시고, 자,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매일 한 번씩은 읽으시라고 그랬죠. 한 번씩 매일 읽으면서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이게 그냥 이론으로 알아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가 되셔야 돼요. 실제가 되시면, 자,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제가 붙잡고 살으라 그랬죠.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 나를 맡길 수 있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근심, 염려, 두려움 없고요. 미움, 원망 없습니다. 이거를 다 처리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완전히, 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나는 상처도 많이 받았고 나는 원망할 것도 많고 많아요. 미워할 것도 많아요. 그게 통째로 죽어버려야 돼요. 이제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이걸 하나하나 뜯어내요. 맨날 너는 누구한테 상처받았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됐니? 그러면서 맨날 평생 가도 이게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옛사람을 처리해버리면 그 옛사람과 함께 상처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면, 자, 이건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어둠이나 사망 권세가 나를 해치지 못해요.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해요. 이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내 힘으로 십계명을 지키니까 아무도 못 지켰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의 결론은.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 마음에 생명으로, 자,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는 내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 성령과 말씀이 함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말씀대로 살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상처가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조금이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이게 나중에 장성하는 거지 처음서부터 사랑이 막 인간의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막 금방금방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점 믿음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법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를 분명히 아시고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이건 다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빨리 버리시면 금방 해결돼요.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 자,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도 하고 천국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진짜 가는, 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건, 자, 내가 안식에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느니라.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쉬워요. 인생이 쉬워요. 자, 내 힘으로 막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어떤 게 더 쉬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게 훨씬 쉽죠? 근데 그거를 못해. 왜? 내가 이제까지 주인 돼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자리를 내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마귀한테 종노릇한대요, 우리가. 죽기를 싫어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왔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라 그러면 싫어서 다 가요. 자기 내가 잘났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살아도 충분히 열심히만 하면 다 구원받는데 뭐 저렇게 복잡해? 자, 출애굽해서 자, 피 발랐다고 거기서 구원이 완성이 된 게 아니죠. 거기서 반드시 홍해를 가르고 나와야 돼요. 광야를 2년을 거치든 10년을 거치든 광야를 통해서 내 육신이 이렇게 처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완전히 이제 내가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또 거기 원주민이랑 또 싸워야 돼.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게 다 날마다 싸움이에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어떻게 하면 요만한 틈만 있으면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자, 아까 내가 하려다가 잊어먹은 게 이제 생각났어요. 뭐냐 하면 예수만 믿으면 천국도 가고 영생도 얻는데 그걸 왜 안 믿을까요, 사람들이? 왜 못 믿을까요? 마귀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맞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막 도망가서 홍해까지 가니까 홍해까지 쫓아가는 게 마귀예요. 어떻게든지 교회 와도 어떻게든지 또 쫓아와서 어떻게든지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2사람 왔다 그냥 갔어. 응? 다음에 또 온대. 자, 어떻게든지 발을 붙잡아서 마귀가 막는 거예요. 내가 멀쩡한 내 정신 가지면 예수 다 믿어요. 그런데 다 마귀가 우리를 잡고 못 가게,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까지 왔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역사해요? 예수를 제대로 못 믿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도록 또 이렇게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빠뜨리고, 거기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와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사기치는 안상홍이라든가 이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다 마리아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믿음의 통로예요. 그 사람이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신격화 해가지고 또 마리아. 전부 다 사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면 이단에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왔던 사람은 최소한데 이단은 안 빠져요. 철저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 사람들이, 교주들이 늙는다는 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어차피 자기 조금 있으면 죽을 거잖아. 응?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가 되냐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단 한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절대로 사람이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면 저 당장 보따리 싸고 가셔야 돼.
그 사기꾼이에요. 사람이 훌륭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신부님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주고 하나님 잘 믿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 신부님꾼에 불과한 거예요. 목사를 또 하나님처럼 떠받들어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타락하는 겁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 자,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 간단하게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지만 그 좋은 걸 가지고 그 죄를 정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지금 미처 법을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땐 저거 분명히 죄인데, 특히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옛날에 죄인데 저건 보니까 분명히 죄인데 아직 법이 없어. 그래갖고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나중에 부랴부랴 막 법을 만든 경우가 많거든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이제 이 믿음의 조상들을 훈련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죄라는 단어를 안 쓰세요. 야곱이 같이 그렇게 뺀질거리고 그렇게 못돼 먹었어도 너 왜 죄졌냐 안 그래요. 계속 은혜만 주세요. 그리고 계속 훈련만 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처럼 내 육신을 처리하는 훈련이 그렇게 긴 거예요. 130년 동안 내가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바로 앞에 가서 고백을 하잖아요. 야곱이. 그게 내 육신을 처리하는데 그렇게 야곱이가 자기가 강해가지고 내 꾀, 내 방법, 내 뜻, 내 유익 이런 거 찾으면서 막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딴짓하다가 또 야단 맞고 또 훈련받고 이러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쉽게 만드셨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 뭐 이런 말씀 계속 외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외우고 또 외우고 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탁 믿어지면 내 안에 있던 이 죄성이 완전히 한꺼번에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헤맸어요. 이 말씀은 진작에 깨달았는데 이게 어떻게 내 거가 되는지를 몰라서 엄청 헤맸거든요. 그래서 사역도 때려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너무 어려워서 나 이게 죽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죽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죽는 거라면 전부 참는 건 줄 알아. 막 꾹꾹 누르는 건 줄 아는데 안 돼요. 10번 참아도 또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거 갖고 씨름하다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뭔지 아세요? 너 내가 다 해놓은 거 믿으면 되는데 누가 널 보고 그렇게 처리하고 그거 금식하고 난리 피랬냐? 네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해놓은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만 쓱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탁 믿어져요. 그러면 이게 탁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이 탁 떨어져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내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심어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우리가 맨날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또 내 욕심을 가지고 또 와갖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또 막 이거 해놓으라고 난리를 피는 게 이게 바른 믿음이냐는 거죠. 아니죠? 이제는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너희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다 나한테 맡겨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내가 이미 아신다고 했어요. 그럼 그거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다 챙겨주시고 다 알아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몸부림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원하는 건 있는데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걸 다 깨달은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 법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가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걸 딱 깨닫고 8장으로 딱 넘어가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딱 선포한 거예요. 7장에서 이미 넘어갔어요.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 신학조차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거기에다 딱 고정을 시켜갖고 인간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대. 그러니까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했죠. 육신으로 살면 맨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탁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가다가 물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바로 툭툭 털고 회개하고 끝내버리면 돼요.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잖아요. 또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거 정죄함이 없다 그래갖고 회개도 안 해도 된다. 회개를 왜 하냐 하는 사람들이 또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제대로 못 깨닫고 한 구절 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이상하게 논리를 펴면은 거기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죄 지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된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죄가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 좋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 데 쓰는 거예요. 너 이거 왜 안 했니? 너 이거 왜 했니? 그러면서 너 왜 죄 졌니? 그러면서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죄책감이 많으신 분들은 죄사함을 확실히 받은 확신이 없는 겁니다. 죄책감은 다 털어버리세요.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걸 믿으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자꾸 시달리는 거 양심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아까도 얘기했죠. 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광야에까지 나온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가릴 때 거듭은 난 겁니다. 거듭났는데 광야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인생이 괴롭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성령이 계속 막지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괴로워 인생이. 그래서 빨리 항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항복하면 나는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이 항복한다는 뜻은 이제 버렸다는 뜻이에요. 너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가버리시면 안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끈질기게 야곱을 잡는 거 보시면 끈질기게 우리를 안 놓으셔요. 어떻게든지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밟아버리신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빨리 항복하는 사람은 빨리 천국을 누리는 거고 영생을 누리는 거고 늦게까지 계속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시는 분들은 야곱이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내가 영에 속해 있는지 육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나요? 내 마음이 괴롭고 평안함이 없으면 내가 아직 육에 속했구나. 그런데 나는 항상 평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 자, 감사가 흘러나온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감사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생명이 된 거예요. 내가 영이 된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를 바로바로 내 마음에서 분별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아직도 염려하고, 내가 아직도 누구 미워하고, 내가 아직도 뭔가가 껄쩍지근하구나.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나왔구나. 응? 여기 살짝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은사로만 생각하죠. 은사는 구약의 기름부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깥에서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은사의 영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내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분별을 못 하세요. 이게 도대체 뭐냐. 제가 늘 고민하는 게 그거. 말씀을 몰라요. 이게 뭐예요? 무당 비슷한 믿음이죠. 맨날 기도만 해요. 말씀 안 보고. 그러니까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럼 누가 준 거예요, 그게? 밤에 기도하다가 뭘 받고. 무당들도 가서 밤새도록 기도해갖고 뭐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써있는데 이걸 왜 안 보고 왜 컴컴한 데 앉아서 자꾸만 뭘 들으려고 하고 뭘 얼마나 더 가르쳐 주시겠어요? 자, 우리 손자 지금 6살짜리하고 나하고 대화를 해봐요. 그럼 걔한테 얼마나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걔가 알 수 있는 범위만큼밖에는 못 가르쳐. 밤새도록 기도해도 걔가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의 얘기를 하면 걔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키워야지.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아갖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거는 조금 말씀을 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서서 말씀대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자, 처음에는 살려고 노력하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 상태에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내 노력, 물론 노력은 해야지. 순종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런데 내가 육신에 속해서 막 내 열심으로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금방금방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생긴 대로 아이고 또 너 잘못해서 뭐 이랬어 저랬어 그러면 자꾸 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맡기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맡기시면 맡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필수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붙잡았던 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됐던 걸 다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셔서 이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성령은 반드시 진리의 영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냥 기도 많이 했더니 뭐 들려주고 보여주고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초신자 때 내가 말씀을 모를 때 잠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지금 6살짜리 우리 손자
글씨 다 모를 때는 그림책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글씨 다 알면은 그림책 필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내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를 날마다 바꿔 나가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 바꾸는 게 제일 어려워요. 생각을 못 바꾸잖아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하나라도 자꾸 바꿔 나가서 생각이 바뀐 만큼 내가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를 완전히 교회로 다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재림주는 사람으로 안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이 이렇게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재림주 다 가짜죠. 아직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자, 그때는 교회로 완성돼야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덜 완성돼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필요 없는 거 다 육체 다 벗기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 단계까지 못 가셨을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시려면 정말 믿음 진짜로 교회로 다 완성되는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하시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하나님이 다 마지막 순간에 필요 없는 거 다 이렇게 털어버리시고 영혼을 딱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 거 기대지 말고 내가 조금 부족해도 가는 거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교회로 완성이 되어서 신부 단장에 완전히 되어서 천국에 다 들림 받고 만약에 예수님이 더 늦게 오시면 편안하게 가면 되죠, 천국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꼭 믿으시고 그 말씀 한 절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면 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이거는 반드시 나한테 좋은 일이 될 거니까. 아멘.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자꾸 하시면 이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생명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평안해요. 인생이 너무 평안해요. 속썩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잠깐은 속썩을 수 있지만 그때뿐이에요. 바로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이 내가 훌륭하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령을 내가 못 받으신 분들은 이거 집에 갖고 가셔서 하루에 꼭 3번씩 기도하세요. 요거 그대로 기도하시면 틀림없어요. 여기 군더더기 하나 없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쓸데없이 뭐 해달라 그런 건 하나님 이미 있어야 될 줄 아신다고 했잖아요. 말씀 그대로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은 뭐 보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이렇게 훤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다들 누리시기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생명 누리시고 영생 누리시고 천국 누리시는 거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